자, 오늘 저는 계시록 16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의 내용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7인, 그리고 나서 7나팔, 7대접에 대한 이해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7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마지막 7나팔이 불 때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7째 나팔을 불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맞춰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7째 나팔. 그러나 그 7째 나팔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안에 항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7째 나팔이 불 때 이러한 모든 항목들이 다 맞춰지고 결국 이 땅에 드디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째 나팔의 마지막 부분에 7째 나팔에 이제 7대접이 나와서 7대접이 이 땅에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7째 나팔 안에 7대접,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질 때 그것은 짧은 순간에, 사실 우리가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요즘 말로는 단일 정부, 그런 마지막 인간 정부가 세워질 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그 기간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간 부분에는 바로 7대접이 한순간에 부어짐으로 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오늘 계시록 16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7 진노의 대접은 다 7나팔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접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긴 무섭지만 제한된다는 뜻이, 우리 대접에도 무엇을 올려놓을 때 한계가 제한이 있죠. 그릇이 크면 그러지만 대접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한하십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하시고 모든 자들을 또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7대접은요,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 아마 적그리스도가 누가 세워질 때 그 왕국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그냥 그의 나라로 통치될 텐데, 이 나라가, 이 세상에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의 나라 중심으로 대부분 대접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온 땅에 다 동일한 대접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 특별히 어디에요?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가 통치하는 나라와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진노의 대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접,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사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세워지면, 이 단일 정부가 세워지면 단일 정부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 단일 정부, 그 다음에 단일 경제, 단일 그것이 화폐죠, 화폐, 단일 종교, 이렇게 세 가지 그런 모습을, 단일 정부는 바로 단일 화폐, 단일 종교. 특별히 이 모든 경제를 통치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다. 그 짐승의 표가 숫자를 알아보니까 666이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손 안에나 이마 안에 그것을 표를 받게 해서 그 표가 없는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살 수 없도록
매매할 수 없도록 되더라.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다 죽인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 짐승의 표를 다 받게 됩니다. 또 이 세상이 단일 정부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적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볼 때,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적그리스도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의 구원자죠. 이 세상의 최고의 대통령이고 왕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를 따릅니다. 근데 그래서 다 대부분 짐승의 표를 받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아마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부작용 같은 게 생겨갖고, 이 뭐 악한 종기는 뭐 암 같은 거냐, 암 같은 거. 어쩌든지 거기에 뭐 전자표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그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떤 독한 종기, 암 같은 것이 막 생기고 퍼져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그러한 고통 가운데, 원래 암이라는 것이요, 뭐 걸려본 분도 계시지만 사실 암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이 마지막 끝에 갈수록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심한지, 그 몰핀을 맞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통증과 고통이 있어요. 어쩌든지 여기 보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일이 첫 번째 대접의 모습이다. 두 번째 모습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뭐 사실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를 말하지는 않겠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일곱 대접은 어떤 제한적인 요소,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가 통치하는 나라와 그를 따르는 열 나라들과 함께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임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그러니까 그쪽이 회복된 로마, 우리가 유럽 쪽에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갖고 지중해 중심으로 그 바다들이 진짜로 피같이 변하는 그러한, 그래서 그들이 마실 물도 지금도 유럽은 물이 한국처럼 아주 좋지가 않죠. 그래서 그들은 물이 석회의 수가 너무 많아갖고 물을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포도주를 먹고 막 그런 게 많아요, 사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어차피 물을 먹지 못하는데 그들은 물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피 같은 것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셋째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많은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많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참된 믿는 자들을 많이 죽이죠. 많은 자들이 그때 순교할 겁니다.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피를 마시는 게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그러면서 이 물의 심판이 임해서 그들이 마시는 물이 없으므로 피밖에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길 거라고 하죠. 이렇게 피를, 붉은 피를 이렇게 마시고 서로 얼굴 보면 이게 피가 쫙, 얼마나 무섭겠어요. 드라큘라처럼 아주 설레설레 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임할 것이고, 이제 특별히 네 번째 대접을 또 계속 보면 8절과 9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대접이 넷째 천사에서 이렇게 부어지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원래 지난번에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불 때 뭐 해와 달과 별들이 그 핵전쟁으로 인하여 3분의 1이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그냥 공중에 있는 이 오존층이 다 깨어지면서
아주 기상 이후로 문제가 생기면서 아주 강력한 햇빛이 특별히 지중해 중심, 유럽 중심으로 강력하게 비치니까 얼마나 뜨거운 햇빛이 나는데, 요즘에도 종종 온도가 50도 올라갔다 이런 뉴스를 들으신 분만 들으셨죠? 저도 보고 50도, 야 50도면 진짜 덥죠. 우리가 36도인데 50도면 막 진짜 견딜 수 없는 그런 더울 텐데,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공원이 되면 사람들이 태워진다. 진짜 유럽 중심으로 진짜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강력한 태양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태양을 받고 죽는 그런 일들이 넷째 대접 가운데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야죠. 근데 사람들은요, 아주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낮고 겸손해지는데, 아주 강박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고난받는다고 다 부드러워지고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바탕이 잘못된 사람들은, 또 귀신의 영이 붙잡힌 사람들은 부드럽고 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악랄해지고 더 강박하고 더 나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마지막 때는 이 사람들이 돌이키는 회개의 영이 없기 때문에 더 악해지고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섯 대접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니까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여기 나오죠. 짐승의 왕자, 짐승의 보좌. 그러니까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서 나올까? 일단은 뭐 유대인은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니까 아마 이것은 이 유럽인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 색깔을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리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로마인 중에서, 다 유럽 사람 보면 그 사람이지, 다 유럽 사람들이니까 한 어떤 그런 혈통을 가진 사람 중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왕자의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적그리스도와 그의 보좌와 그들을 추종하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확실하게 하나님, 왜?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반대하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심판하고 그를 적그리스도를 끝내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제 여섯째 대접이 불 때 이 땅에서 이 마지막 전쟁인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은 이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할 때 마지막 3년 반의 마지막 끝부분에 일어나죠. 그 아마겟돈의 끝으로 주님이 오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12절 보니까 말씀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의 쏟음에 강물들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동쪽에서 많은 군대들이 올 수 있는, 또 북쪽에서 많은 군대들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다 준비가 돼서 그 유브라데 그 안에 아마겟돈은 지으러 모든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9장 14절에서도 여섯째 나팔 때 이 유브라데 강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쪽에서 그냥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9장 14절에도 똑같습니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모든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 군데 다 모아놓고 거기서 진노의 그 포도주를 주님이 밟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끝내, 인구의 3분의 1이 그 전쟁에 일어나서 그때 3분의 1이라는 사람이 죽는, 보통 뭐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내려온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뭐 2억에 적어도 3분의 1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단순간에 그 많은 사람이 그때 죽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옵니다.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 때 이루어진 일들이다. 그래갖고 16장 13절부터 읽어보니까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시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 보니까 용의 입 사단이죠, 사단. 또 여기 짐승의 입 적그리스도, 그리고 여기 거짓 선자의 입 바로 이 거짓 선자 입, 이게 악한 영들의 삼일체가 모여서 세상들의 왕들을 부추겨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우리 이 세계가 잘 되려면 진짜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특별히 우주인 같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완전히 이 지구에서 멸망시켜야 우리 지구가 보존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평화를 가질 수 있다. 계속 이 용의 입, 거짓 선자의 입, 적그리스도 입에서 계속 사람들을 속이고 술수록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막 전쟁을 불켜서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게 참된 인류를 구원하는 거죠. 막 바람을 막 부니까 그냥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전쟁을 크게 하죠. 그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의 큰 전쟁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은 미국이 조금 이게 도울 것이고, 뭐 정치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과 함께하는 몇 나라들과 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10개의 나라들의 모두 왕들이 함께 전쟁을 위해서 큰 싸움을 하겠죠. 근데 왜 아마겟돈일까? 왜 아마겟돈일까?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래도 이 중동에 에너지 자원이 참 보고죠, 보고. 뭐 월락 석유도 많고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전쟁의 한 어떤 요소,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이제는 모슬렘들의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종교적인 신념, 사상들이 있죠. 이슬람 교회. 그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돼갖고 그냥 어쩌든지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6째 대접의 역사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전쟁이 뭐예요? 아마겟돈. 그런 분위기가 자꾸만 이렇게 부추겨지면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나는구나. 이 뜻은 다른 뜻으로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지상재림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아까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들이 막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미혹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의 영에 붙잡혀서 다 넘어가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냥 주님이 말했습니다. 16장 15절을 읽어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마지막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상재림하실 때가 됐다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도록,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벌거벗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위기가 아마 지금 뭐 아직도 전쟁이 잘 안 끝나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 세계적인 모든 나라들이 자꾸만 이스라엘을 이렇게 돕고 지지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러시아는 잘 될 수가 없죠. 전쟁에 이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 사실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은요, 언론입니다. 언론. 그러니까 아주 이 정치가들이 언론을 붙잡으면 계속 언론을 통해서 계속 뉴스를 내면 사람들이 그 언론을 듣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새나가 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러시아는 나쁜 나라, 우크라이나는 불쌍한 거 안 된 나라. 우리는 다 누굴 도와줘야 돼요?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배후에는 다 그런 언론이 있어요. 언론이 뭐예요? 짐승의 입, 용의 입, 거짓 선자 입이죠. 언론이 입이죠. 입이. 이 바람을, 이 언론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서 언론을 잘 이용한 사람들. 이 북한 보십시오. 그 언론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계속 이 언론이 딱 중앙통신인지 무슨 통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계속 그 얘기만 듣다 보면 처음에는 안 믿어져도 계속 1년, 2년 듣다 보면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리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언론이 중립을 지켜야 돼요.
사실 한 세계 모든 언론은 사실 이 미국의 영향이 많죠. 우리들도 미국 무슨 또 영국의 뭐 BBC, 뭐 CNN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을 장악한 사람들이 사실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어쩌든지 여기에 그런 분위기가 쭉 되는 것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쩌든지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 우리는 세상의 언론이 아니라 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입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다. 특히 마지막에 드디어 일곱 대접이 나왔어요. 일곱 대접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이거 되었다는 거예요. 다 되었다. 우리 보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서 다 이루었다. 이와 거의 같은 말이에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면 되었다 하시니. 다 끝났다. 예, 일곱 대 대접이 딱 마지막에 진노심까지 부어지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 대접이 마지막 때 부어집니다. 이 심판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곱 대접의 심판이 무엇이냐? 그 내용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니까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막 쾅쾅쾅. 우리 종종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자다가 팍딱 일어나갖고 오. 근데 사실 그게 무섭죠. 왜? 그러면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우레소리 막 그렇게 막 들으면 막 가슴이 떨리고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할 때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 그리고 이 땅에 진짜로 창세 이후로 가장 큰 지진이 쫙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에 모였던 많은 전쟁하겠다는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모든 군인들이 그 전쟁의 어떤 싸움도 싸움이겠지만 그냥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 다 같이 거기서 죽는 그런 역사도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16장 19절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자들이 받고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적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지진이 쫙 나는데 그때 막 온 세계에 많은 그 지진의 영향이 나타나서 이 지구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조금씩. 이것은 뭐예요? 이게 자꾸만 이게 이런 지진을 연습하는 거 조금씩 항상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뿐만 아닙니다. 지진을 넘어서 지진 났을 때 어떤 20절가 보니까 20절에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무게가 뭐 한 달란트를 내가 찾아보니까 한 45kg? 45kg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막 콩콩 하면서 우레소리, 천둥소리 하면서 어두워지면서 막 지진은 나고 이 땅에 떨어지니까 진짜 45kg짜리 우박이 그거는 뭐 떨어지면 세상 말로 콩가루가 되죠. 진짜 많이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이 세상이 모든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끝나는 그런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 일어날 때 주님이 이 땅에 다 오시기 바로 전에 진짜 큰 모든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왕들을 그 자리에 다 모아놓고 큰 지진과 더불어 큰 우박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이들을 진짜 심판하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막간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 마지막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처리하는 게 있죠. 처리를 해결해야 될 게. 그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바벨론에 속한 종교, 또 정치적인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끝내십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 정부의 시작은 바벨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바벨 성을 쌓게 되고, 이 모든 바벨론 문화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 문화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문화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종교적인 바벨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종교를 통합시켜요. 이것이 뭐예요? 아주 캐톨릭 중심으로 종교가 통합될 때 이것이 종교적인 바벨론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정치적인, 이게 상업적인, 우리가 이 땅에 살려면 다 돈에 대한, 돈이 첫 번째가 되는 자본주의라고 그럴까요? 일단 자본주의 바벨론, 물질적인 바벨론이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이 이 종교적인 바벨론과 이 물질적인 바벨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7 대접이 부어지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 큰 음료와 짐승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그냥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누굴 말해요? 음녀를. 이 음녀가 누군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 큰 음녀. 근데 이 큰 음녀는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누가? 이 물 위에 앉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거기에 설명이 쭉 기록돼요. 다시 한번 15절과 18절 읽어보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로마 캐톨릭 교황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계에 가장 이 사람으로서의 위치가 높은 사람은 교황이죠. 이 교황은 이 모든 대통령들과 왕,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들도 교황이 우리나라 한번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많은 나라들이 기대를 하고, 또 그 교황이 한 번씩 이렇게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의 모든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그런 뜻으로 바로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것은 다른 거, 땅의 왕들 다스린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교황, 로마 캐톨릭의 교황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음녀라고 말합니다. 음녀. 음녀라는 것은요, 남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남편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을 붙잡고 세상에서 취해 있는, 세상의 권력에, 돈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왜 캐톨릭인가, 이런 설명을 할 때 거기에 뒤에 쭉 나와요. 4절 같은 것만 읽어봐도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보니까 외적인 모습은 아주 자줏빛과 붉은빛, 우리가 뭐 추기경이나 그런 거 보면 대부분 이렇게 붉은색 옷을 쭉 입죠. 가운 같은 것을. 대부분 그쪽의 계통들이, 옷들이 대부분 그런 색깔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는 또 교회라고 말하니까 원래 교회의 성분이, 새 예루살렘의 성분이 금과 뭐예요? 보석과 진주인데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캐톨릭 교회도 그렇죠. 겉으로는 아주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본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고 손에는 금잔을, 금은 하나님의 본성인데 금잔을 가졌는데 그 속에 그 금잔 속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캐톨릭 교회는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경건함이 있는 것처럼 사실 보이지만 그 속에는 진짜 음행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한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 캐톨릭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의 숭배. 마리아는 이게 죄 없이 태어났다고 그들은 나중에 그런 교리도 만들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성모 마리아 이렇게 말해갖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것도 진짜 그 금잔에 있는 가증한 교리와 가르침들이죠. 그리고 그냥 그 캐톨릭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다 보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동쪽에, 우리 동양 쪽에는 부처가 있죠. 부처 불교 부처의 어떤 가르침들, 부처가 어떤 하나의 큰 성자로 그 교리 안에 들어와요. 부처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조세페트라는 그런 분을 성인으로 만들어서, 근데 그 조세페트의 그 기원이 부처예요. 부처. 그래서 그런 종을 갖고 와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가면 뭐 똑같은 말이에요. 북한에 가면 태양절 거기들도 왜요? 태양신을 섬기죠. 원래 이 종교가 이렇게 로마 제국에서 이제는 국교로 만들어질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들이 있어요. 태양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12월 25일 날 그들이 섬겼기 때문에 또 교회가 결국 그런 태양신을 섬기는 12월 25일이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이해하지만 원래 진짜는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로 생각하고 그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지만, 그러한 가르침도 사실 태양신의 섬기는 그 날을 그렇게 갖고 와서, 왜?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들어가, 그들의 어떤 마음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이 바로 12월 25일인데, 그렇게 그거 다 우리들도 사실 교회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 왜 우리가 교회 가냐는 개신교로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잘못된 금잔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요소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도 아주 주님이 볼 때는 아주 가증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은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해요. 부활절도 우리가 달걀 이렇게 삶고 달걀 나눠주는 그런 것들도 성경적이진 않죠. 성경적이죠. 그냥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어갖고 주님이 볼 때는 큰 음녀라고 그렇게 캐톨릭을 표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캐톨릭 중심으로 이 세상에 3년 반 동안 이 종교가 통합돼서 단일 종교, 그래야지 이 단일 정부가 되죠. 단일 정부가 되려면 단일 종교가 있어야 돼요. 단일 화폐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캐톨릭 중심으로 단일 종교화, 종교 통합을 지금 거의 준비가 음성적으로는 다 되어 있죠. 이 중심이 누구냐면 캐톨릭이 앞장서 그 일을 사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알다시피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고로 테러를 당했다가 죽지요. 거의 죽게 됐다가 그가 살아나요. 그때 살아날 때 이제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동안은 단일 정부를 위해서 단일 종교를 만들어 놨는데 캐톨릭 중심으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이 종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단일 캐톨릭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려요. 근원을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직접 캐톨릭 음료를 폐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음료를 폐해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돼요. 그래서 여기 17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 앞으로 단일 종교의 핵심 로마 교회 중심으로 단일 종교가 형성되는데 나중에는 적그리스도가 그와 추종하는 자들이 완전히 그 종교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종교가 이렇게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음료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17장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그 음료니까 아주 비밀스러운 여자죠. 비밀스러운. 거기 감추어진 것도 많고. 그런데 이름이 뭐니까 큰 바벨론이라. 땅에 음료들과 가지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로마 캐톨릭이 바로 여기 보니까 땅의 모든 음료의 어미, 또 많은 모든 가지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음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세상의 어떤 정치에, 세상의 원래 권력에, 세상의 돈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로마 재산이 누가 제일 많냐? 로마 캐톨릭이 가장 부를 많이 갖고 있다고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해요. 왜? 거기는 얼마나 부가 많은지 남들이 몰라. 칠 수가 없어.
그만큼 세계 최고의 부는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누가 계산할 수도 없고 세금도 낼 수 없고, 그러니까 조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로마 캐톨릭은 최고의 부, 최고의 권력, 모든 것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그 파워가 보통 장난이 아니고, 진짜 로마 캐톨릭 신자들이 실제로 진짜 많죠. 이 세상에 남미 중심으로 해갖고 모든 캐톨릭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은 다 그 여자가 이 땅의 음녀의 어미다. 그래서 사실은 나는 음녀라는 것은요, 뭐 이렇게 간음, 음행 이런 뜻을 많이 갖고 있죠. 보통 그냥 어떤 사람들이 합법적인 그런 관계가 아닌 데서 성행이라면 우리가 간음,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음행이나 간음보다 더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매춘을 한 거예요. 매춘. 왜? 돈을 위해서 매춘을 한 거. 그러니까 뭐 간음이나 그것은 뭐 어떤 관계 때문에, 감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매춘은 오직 뭐예요? 돈을 위해서요. 이 캐톨릭은 사실 매춘녀야. 무서운 거죠. 왜? 정치의 그 권력을, 돈의 어떤 것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정치 활동을 하는 거, 종교 활동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중에는 주님이 손을 안 대고 너무 더러우니까 나중에 적그릇들 통해서 그냥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음녀의 어미, 땅에 가지한 것들의 어미,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속았고 거기에 속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봐요. 여러분들 주위에 진짜 성당을 다니고 교리를 잘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권면을 잘해야 돼. 그들 나와요. 성경에 그 여가 받을 재앙에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진짜 그들을 지혜롭게, 너무 일방적으로 말하면 기분 나빠서 안 오니까 요한계시록을 잠깐만 읽고 14장부터 이렇게 16장, 17장 읽어보면서 천천히 읽어보고, 너 이거 읽었는데 이거 누구라고, 이 음료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이렇게 질문을 잠깐만 읽어보면, 그러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아까 읽었잖아요. 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했고, 뭐 금잔도 가졌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만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땅에 또 음녀의 어미에서부터, 땅에 가지한 것들은 어미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우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뭐 1절부터 15절 보면 계속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료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주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이건 다 영적으로 뭐예요? 음행이죠. 음행. 혹시 우리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그것도 영적으로 하나님 볼 때는 그건 뭐예요? 영적인 음행이죠. 우리의 최고의 사랑은 주님이셔야 돼. 우리는 주님은 그런 거 타협 안 해요.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속지 말고, 이 마귀에 속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아까 다시 한번 말을 강하게 했지만 이 로마 캐톨릭은 바로 음행을 넘어서 매춘을 하는 거예요. 세계의 그 권위를 얻고 세계의 부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7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긴 이 사도 요한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보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 그러니까 진짜 참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순교시켰어요.
역사적으로 캐톨릭만큼 참된 신앙인을 죽인 자가 없어요. 뭐 이게 뭐 전쟁에서도 많이 죽었지만 피파 공사 사회주의에서도 진짜 참된 신앙인들은 진짜 이 캐톨릭, 자기의 캐톨릭의 어떤 교황이나 그 교회의 캐톨릭의 전통에 위배되고 따르지 않으면 다 사단이고, 그래서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인데, 그러니까 여기 사도 요한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안 믿어지는 거죠. 왜?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치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캐톨릭의 실상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음료는 누구요? 바로 로마 캐톨릭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하는 김에 해야 되니까, 이제 이 음료가 처음에는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이 누구냐면 알다시피 뭐예요? 적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냐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 음녀가 처음에는 적 그리스도를 타고 있다가 이제 그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함께 일하다가 3년 반 돼서 그가 죽고 다시 살아나니까 그때 그냥 사단의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음녀를 핍박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짐승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합니다. 17장 3절에 보니까 나오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여자 큰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뭘 탔어요? 짐승을 탔다. 적 그리스도를 힘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단일 정부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바로 적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단일 종교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이 여자 캐톨릭이죠. 그 다음에 단일 화폐, 야냐는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쭉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그가 나오는가, 그 여기에 대해서 8절 읽어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그 짐승의 적 그리스도의 근원에 대한 말씀하는 거. 그가 무정에서 올라온다. 지금은 어디 있다는 거? 무정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무정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이 누군가? 먼저 사단이겠죠. 사단인데 여기 보니까 그냥 적 그리스도인데 지금은 없다. 전에 있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거 쓸 때 이제 황제들이 한 12황제가 있어서 로마, 그 바로 전에 네 번째 황제인가 이 누구냐면 말하는 그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적 그리스도 영을 심어서 그냥 우리 크리스찬들을 진짜 핍박을 가장 많이 했지. 그리고 결국 로마시도 불태우잖아. 그 로마시를 불태워서 그것을 크리스찬들이 불을 태웠다 갖고 잔인한 순교를 당하게 만드는 아주 악랄하고 무자비한 황제 중에 하나가 네로인데, 네로는 이미 그때 사도 요한이 이거 쓸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짐승은 전에 있었대. 근데 지금은 죽었으니까 없는 거야. 그 네로 영을 붙잡고 있는 그 영이 지금 무정에 갇혀 있는데, 나중에 그 영이 무정에서 다시 올라와서 앞으로 이 땅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아까 3년 반 동안은 좋은 관계가 있다가 3년 반 후에 어떤 사고로 다쳤다가 죽을 때, 그때 이 영이 다시 그에게 들어가면서 그가 네로와 같은 그 잔인한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놀라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이롭게 여기고 다 그를 추종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짐승은 붉은 용과 같은 색깔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 짐승 적 그리스도는 사단과 하나다 이 뜻이에요. 왜? 사단의 그 영이 그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는 곧 사단의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 그리스도와 사단은 하나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8년, 7년 평화 조약에서 3년 반 처음에는 안 그렇습니다. 후반 3년 반 때 그때부터 그 이 무정에서 올라온 그 영이 그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단과 하나가 돼요. 적 그리스도가 되어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잔인하게 우리 유대인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순교시키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17장 10절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이루리라. 또 11절도 읽어볼까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 아주 특이한 말이 있어요. 다시 11절을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원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정부는 이게 이렇게 7머리나 7왕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뭐 아수르, 그다음에 뭐 바벨론, 크게 말해서, 그다음에 메데아 페르시아, 거기 왕들이죠. 그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말해요. 5도 왕. 이게 여기 보니까 아까 뭐라 써 있어? 7왕이라 5은 로마 제국도 망했죠.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이 망하고 이제 6번째 왕 로마 제국, 다시 한번 그 로마 제국 같은 유럽이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질 겁니다. 걔가 6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평화 조약을 앞으로 맺을 때 그 사람이 6째 왕이 되는데, 그가 7번째 왕이 되는데, 그가 3년 반 동안 7번째 왕이지만은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걔는 8번째 왕이 돼가,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데, 근데 7번째 왕이었던 사람이 곧 근원이 같은 거죠. 그 사람은 겉모습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속 써 있는 거 그 뜻입니다. 7 중에 속한 자라. 8번째 왕이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나타나서 그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쭉 합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또 마지막 12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보던 10뿔은 여러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날 때 10 나라가 그를 추종하면서 그를 지지하고 전폭적으로 그를 따르게 됩니다. 10 나라가 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그를 지지하면서, 아, 우리나라는 여기를 지지한다, 우리나라도 여기를 지지한다, 그런 강한 10 나라들이 그와 함께해서 바로 그들이 이 단일 정부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쭉 들어서 아까 오늘 말씀에서 7 대접의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 7 대접은 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 중심으로 그를 따른 자들로 하나님의 대접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큰 음녀와 그 음녀가 탄 짐승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100%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째 왕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구나. 근데 그가 죽었다가 부활한 그런 모습, 회복되면서 그가 8째 왕이 되는데, 그때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이 세상을 통치를 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구나. 그 3년 반이 끝날 때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에 있을 것이고,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의 3분의 1이 갈라지고 하늘의 큰 우박등에 대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으면서 주님이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땅을 찾아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천년왕국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면 되고, 중요한 것은 참된 신실한 자들은 먼저 휴거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4장 같은데 이미 휴거된 사람들에 대한 말이 나와요. 이미 휴거가 돼 있어요. 근데 아마 이때 3년 반 대환란 때 우리 중에서도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직까지 세상과 짝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 안 뵈셔, 휴거가 됐어, 그런가 봐, 말로만 했던 휴거가 지나갔나 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충격을 받을 거예요. 충격.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주인들이 사람들을 데려갔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뉴스 매스컴에서 우주인들의 공격이 시작됐다. 뭐 그들이 볼 때 우주인 같은데 말도 이런 말들이 돼요? 휴거된다는 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 성경에 깨어있을 텐데 내가 휴거 못됐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막 통치하고 막 핍박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분발하죠. 나도 휴거해야 되는데, 난 적그리스도 경배하면 안 되는데, 그런 깨달음도 근신하는 마음이 가질 거예요.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한 3분의 1 휴거가 됐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큰일 났구나. 혹시 핍박이 와도 그냥 내가 끝까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끝까지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래서 그때 순교한 사람이 진짜 많기 때문에 짐승의 표도 안 받고 진짜 모든 것을 거부하면서 경배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죽으면 죽겠다. 그래서 그때 순교한 사람도 다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라 그래요. 조금 먼저 이기는 사람도 올라갔고 그 순교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남아있는 분이 혹시 있다면 우리 함께 어떻게 끝까지 해야 돼.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죽으면 죽겠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 우리 역시 결국 이기는 자로 반열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깨어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일곱인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때 나타날 이 큰 음료 그리고 짐승에 대한 그 근원과 출처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깨달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용도 더해 주셔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군대로 준비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